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의 고백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참 레위기 11장에서는 우리가 자주 이제 먹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레위기 이제 12장에서는 아이를 낳는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정만 60만 명이었고 이제 200만 명 정도의 사람이 됐으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출산을 하는 과정들이 이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그 과정과 아이를 낳는 후에 어떠한 정결 예식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2장을 보면서 이제 아이를 낳는 것에 또 그러한 의미, 또 아이를 낳았다라면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생명을 사람들을 보는 하나님의 어떠한 시선,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보아야 되는 어떤 시선이랄까요? 그것을 다루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자녀를 이제 낳는 것이 상인 것이고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태어나신 것이니까 어떤 부모님의 상급이 되어서 상이 되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됐다라는 것, 또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이 그만큼 귀중한 일이고 복된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는 이 족장 중에서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그 이야기를 보면 아이를 낳는 것에 굉장히 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는 창세기 12장 1절 2절의 부분인데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주시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 자녀를 낳는 것, 이렇게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복으로 사용해 주시려고 주시는 큰 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이었던 게 아브라함도 이 약속을 받고 나서 이삭을 낳기까지 75세부터 100세까지를 기다려 왔으니까 하나님의 약속 또 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그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도 길었습니다. 이렇게 복이 된다라는 것이 있었고, 또한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보니까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얻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근데 이곳에서 참 한나가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의 적수가 있었는데 분인나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의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 보니까 분인나가 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힘들게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격분하여서 그 화가 굉장히 나고 힘겨웠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기도처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 그리고 아이를 달라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시구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지고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는데 마찬가지로 이 한나라는 여인도 아이를 낳지 못해서 마음이 어렵고 힘겹다라는 것,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또 한나도 아들을 낳게 되는 이러한 큰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부분에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야 한다라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문이 닫혀 있었을 때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또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참 복을 주시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끝에 응답을 받고 사무엘을 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출생으로 인해서 이 한나가 겪었던 마음 가운데 격분함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왔던 마음들이 다 이제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간 계속 분인나로부터 힘겨웠는데 이제는 마음이 편해지고 식사도 이제 할 수 있게 되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에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셔야 된다, 상황을 열어주셔야 된다라는 것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 되는 존재이고 창세기와 사무엘상의 본문에서 복의 통로이고 복이고 자녀와 부모에게 참 유익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또 자녀분들의 또 손주분들도 이러한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서 태문이 열리고 또 많은 자손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좀 놀라운 점은 레위기 12장 2절에서 아이를 낳으면 이제 부정해진다라는 부분들, 또 공동체와 격리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인에게 아이를 낳았는데 40일간 격리하는 경우도 있고 80일간 격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 달 반 정도에서 3달 가까운 시간을 이제 격리하려면 얼마나 답답하기도 하고 힘겹겠습니까? 근데 이 시간을 왜 가지게 하였는가? 공동체로부터 왜 분리하는 시간을 가졌는가라는 것이죠.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까 격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아이는 앞선 본문에서 복이라고 하였으니까 그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일 테고요. 그러면 레위기 12장 본문에서 4절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아멘. 그래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아이를 낳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피 흘리는 것, 이 사녀리라고 나오는 부분들, 이 정결한 기간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드는 생각은 여자아이랑 이제 남자아이가 기간이 같으면은 바로 이제 본문이 이해가 잘 될 텐데 남자아이는 또 기간이 좀 짧고 여자아이는 기간이 길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왜 아이마다 기간이 다른가라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펼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학자의 견해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서 소개를 합니다. 한 학자의 견해는 남자가 당시의 시대에 좀 우위성이 있기 때문에 절반의 기간만 정결 기간을 둬서 40일로 이제 하고 여아의 경우에는 80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근거로 서원을 이제 하잖아요. 레위기 27장에서 서원을 하는 경우에 5세부터 20세 사이에 남자 같은 경우는 은에 이제 그것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이제 10세겔로 한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그래서 그 값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배가 필요하죠. 20세겔이 필요한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세겔이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을 근거로 해서 아까 그 정결하는 기간도 40일 그리고 여아의 경우는 80일 이렇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 8절의 부분을 보니까 이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냥 기간이 종료되면은 뭐 80일이 끝났어요. 그러면 80일이 끝났다 하고 공동체 안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공동체로 이제 들어오려고 하면 어떠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6절, 7절에 보면 아들이나 이제 딸의 경우에 그 아들이 딸 위에서 제물을 이제 준비하는데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죠. 뭐를 가져갔죠? 1년 된 어린 양하고 또 뭐를 가져갔죠? 네, 비둘기를 가져갔습니다. 네, 어린 양이랑 비둘기는 용도가 달랐는데 이제 번제랑 이런 식으로 속죄제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불가능한 사람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8절에 나오는 부분인데 8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8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이게 사녀를 흘리고 아이를 낳긴 낳았는데 집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집이 이 어린 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없어서 공동체로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라면은 참 슬픈 노릇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야 되고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려야 되는데 산비둘기나 아니면 이제 집에서 키우는 이제 비둘기를 가져다가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는 그 자녀들 이스라엘 공동체가 피 흘리는 것에 반응해서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가지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가진다라기보다 아이를 낳으면서 피를 흘리고 또 피가 멈추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을 구별해서 가지면서 참 피 흘리는 것이 이러한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어떤 드러나는 기간으로 삼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냐? 그것이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이 피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피의 의미가 이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피를 이만큼 흘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렸다라는 것은 이제 생명의 어떤 죽음과도 이제 관련이 있고 생명 자체를 훼손했다라는 의미도 연결이 되니까 산모가 아이를 낳은 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 가운데 피를 흘렸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기간이 끝날 때 제사장에게로 와서 번제랑 속죄제를 같이 드리면서 다시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왜 피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자면 우리가 피를 이래서 뭐 상처가 났는데 조금만 나도 굉장히 아프고 무섭잖아요. 피를 흘리면. 그런데 많이 피가 흐른다라면 그 사람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피에 있는 의미가 있고 그렇게 피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이를 낳을 때도 피 흘림이 중요한데 다른 형제나 사람들에 있어서의 이 피 흘림이나 피라는 것, 피를 흘리지 않도록 생명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외적인 방식으로 지금 기간을 정해서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약자까지도 어려운 이들까지도 품어주시는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8절의 본문에서 사실 가난한 이고 또 소외될 수 있는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 척 하시거나 또 부유하고 좀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만 할 수 있도록 뭐 송아지라든가 아니면 좋은 곳으로만 이 공동체에 다시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들어올 수 있게 한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이를 낳고 공동체에 들어올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둘기라도 잡아서 이 정결 예식을 끝내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것은 누구나 아이를 낳고서도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방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8절에 규정을 둔 이유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시금 공동체로 복귀를 하고 또 안아주시려고 그들을 품어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규정을 지었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안아주심과 또 이러한 배려, 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한 두 가지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 흘림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 피에 있는데 피를 흘림으로 낳은 이 아들 또 딸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낳았다라는 것이 참 축복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낳은 과정에서 이제 피를 흘렸으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이 이 피 흘림에서 구별하여서 또 드리려는 그러한 각별한 마음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산모가 이제 바로 예배의 처소로 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아이를 낳자마자 8일에서 뭐 2주 정도, 14일 정도를 지난 다음에 다시 공동체로 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회복의 시간을 가지고 또 회복된 모습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를 배경으로 해서 이 살아있는 것들을 존중하고 또 배려하라라는 그 모습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는데요. 우리의 영원한 죽음, 죄인으로서 육체의 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영벌에 처할 우리들을 보시고 에베소 2장 14절에서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담을 허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키셨는데, 그런데 이 본문을 받는 우리들 이전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막힌 담이 있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도 잘 여기지 않고 같이 이제 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들을 존중하지도 않았는데, 이 가운데서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유대인도 안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 이 특별히 베드로에게 마음을 열고 이방인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하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 10장 28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집, 이 백부장인 로마의 사람인 이 사람의 집에 가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가 이제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집에 찾아가기가 싫었고 또 이방인이 성령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마음을 열기가 싫고 이들을 품어주기가 싫고 이들에게 막힌 담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들도 예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깨끗하고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듣고 또 그 자리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또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생명이 귀중하고 또한 피가 귀중하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신약에 나오는 모든 생명이 귀중하다고 여기지 않는 이 유대인만이 귀중하다고 여기는 어떤 모습,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모든 사람의 그 생명이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어떤 나이나 성별, 직업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귀중하다고 여기거나 이 사람의 생명은 참 귀중한데 이 사람의 생명이나 이 사람의 상황은 귀중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그런 판단하거나 생각하는 어떤 바라보는 시선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 외모나 직업이나 여러 가지 성별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말고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이들에게 모두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이들의 생명이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고 눈이 열리시고 또 마음으로 다 품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약자도 하나님의 전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재물이 부족해서 힘이 미치지 못해서 공동체에서 격리가 됐는데 80일이 지났는데 못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40일이 지나고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80일이 지났는데 공동체에 다시 돌아오고 싶은데 양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다시 못 온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까진 필요 없다. 비둘기 어디서 들과 밭으로 나가서 잡아오기라도 하면은 공동체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이 예배의 초세에 올 수 있고 다시 사람들과 교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의 소식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도 공동체의 약자, 소외된 자,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주의 전에 올라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약자이기 때문에 나올 수 없는 형편이라면 그 약자가 나올 수 있도록 교회 구성원들이 마음을 열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3절과 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여가지고 방언을 거의 많이 할 수 있었고 기타 다른 은사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많은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예배 시간이나 또 다 같이 모이는 시간에 방언을 하게 되면 실족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또 이것을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지 아니하면 방언을 통역할 수 없는데 설교 시간이나 기도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또 은혜가 될 수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지 못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을 분별하는 영을 받은 사람이 분별할 수 있지만 이렇게 예언하는 설교하는 것은 우리가
한국어로, 이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언어로 이해가 되게 하니까 이것이 덕을 세울 수 있다, 다 이해가 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 덕을 세우고 또 말씀을 잘 들릴 수 있게, 또 공동체가 잘 세워갈 수 있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바라옵기는 이미 너무나 잘하고 계시지만 또 약한 분들이 있는지,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지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담장이 높고 또 육체와 마음이 불편한 이들이 혹시 나아올 수 없는 환경이 있다라면 좀 더 이제 편한 마음으로 올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적인 부분으로 이제 예를 들면 잘 이해가 되실 수 있게 예를 하나 들면, 이제 교회를 올 때 참 올 수 있는 이제 형편이 이제 연로하시거나 아니면 휠체어를 타게 되면 참 오기가 힘든 형편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첫째를 이제 낳고 나서 그때 섬기던 교회는 이제 그 충무로 쪽에 있었는데요. 그때 그 역을 이제 갈아타고 지하철을 통해서 오는데, 교회에 오는 것은 이제 뭐 그런 통행에 제한이 없지만 지하철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제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오려면은 아기띠를 하거나 혹은 이제 유모차를 계단을 통해서 이동을 해서 이제 오게 되면 그것이 무척이나 이제 교회 자체에 오는 게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고서 이동을 해야 되거나, 연로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계단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계단을 오르고 또 올라도 오기 힘든 지역에서 이제 오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육체적으로 교회에 이제 오기 힘든 그러한 예라면, 심적으로도 이제 그러할 수 있습니다. 아까 구약의 내용에서는 어떠한 공동체에 들어가려면 재물이 있어야 되는, 양을 사서 와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형편이 있었다라면, 예를 들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오려고 하는데 서로 이제 품어주는 분위기가 되어야 또 마음을 열고 공동체에 적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전도회도 있고 사랑방도 있어서 열린 마음으로 또 새로운 분들이 오실 수가 있고 한 분위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기에 좀 마음이 열리기가 어렵거나 또 마음을 열 수가 없는 어떤 분위기라면, 좀 밀어내는 분위기라면 참 이 자리 가운데 나오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가운데 또 세계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을 열고 문턱이 낮아져 가지고 또 많은 이들이 교회에 또 찾아오고 또 그 문턱이 낮아져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해 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여자아이는 이제 80일의 시간, 그리고 남자아이는 40일의 시간을 지내면서 참 구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산모와 아이가 같이 어떤 구별됨의 시간을 가지면서 함께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참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이 시간들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시간으로 구별하자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생명이 피해 있으니까 참 생명을 소중히 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참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도 그 80일, 40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묵상하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또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어릴 적부터 부모가 생명이 참 소중하니까 너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으니까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양이 없고 나는 소가 없고 나는 재물이 없어가지고 다시 이제 그러면 내 아들과 내 딸과 예배당에 나갈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비둘기만 잡아오면 된다라는 이 규정이 얼마나 은혜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데 내가 언제든지 비둘기만 있으면,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되도록이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도 날 안아주시겠구나, 받아주시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가야겠구나, 이 전에 오를 때 더 기쁜 마음으로 이 전에 올라가야겠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을 귀히 여기고 또 교회의 문턱이 더더욱 낮아져서 하나님이 또 이 자리에 더욱더 많은 자들이 나오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그 시선을 느끼고 또 공감함으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그 넉넉한 품에 매일매일 우리가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백성들 안아주시고 매일매일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이와 같이 우리를 안아주심에 감사드리며 또 우리 또한 우리의 공동체와 세상을 품고 안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